여보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꿈을 그리는 엘리사 박은지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답을 해주려 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누가 참가할 수 있나요?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이 참여 가능해요.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선생님의 바람은 우리 베델교회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베델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미래의 베델교회 모습을 그려보세요. 선생님, 그림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에서 접수를 하나요? 그림은 4절지 도화지나 8절지 도화지에 그려주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다 그린 친구들은 2021년 10월 30일 오후 5시 여기로 접수해주세요. 우편이나 이메일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선생님, 혹시 그림을 그리고 접수하는데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가 신청을 꼭 눌러주세요. 그림을 접수할 때는 JPG 또는 PNG 파일만 가능하니까 접수 시에 꼭 확인해야 해요. 접수나 사진 찍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설명해 줄게요. 다른 대회에 입상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접수할 수는 있을까요? No! 아쉽게도 다른 대회에 참가한 그림은 접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새롭게 이 대회에 참여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말 나온 김에 우리 함께 그림 그리러 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도 이제 그림 그리러 가야지.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애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는 직접 교회에서 못 하지만 여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목사님,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언제나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샬롬 베들교회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귀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성경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자, 찾아주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딱 10초 뒤에 목사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40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목사님을 따라서 합니다. 빌립을
따라가요. 자,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빌립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와,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따라합니다. 빌립을 따라가요. 자, 오늘 빌립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 그림이 뭘까요?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지도가 어디쯤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영국. 친구들, 영국 찾을 수 있겠어요? 영국? 와, 축구 잘하는, 축구로 유명한, 축구를 되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 나라, 영국. 어디에 있을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하는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 와, 어디 있을까요? 와, 저기에 있네요. 와, 그러면, 와,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리고 긴 부츠처럼 생긴, 장화처럼 생긴 나라, 이탈리아. 와, 이탈리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야,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와, 유럽의 일대에, 그 그림들이 이렇게 쭉, 그 지도들이 나타난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 더 찾아보실래요? 자,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는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아프리카의 대륙을 이뤘죠. 큰 땅을 이뤘어요. 자, 50여 개 정도의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대륙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여기입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은 이 아프리카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우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봤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까? 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궁금증이 생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이런 질문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아주 힌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목사님은 알게 되었어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길래 그럴까요? 여기에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살았던 것,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리고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했었던 이 사람이 속한 나라, 이 사람의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와, 그런데 목사님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직이었던 이 내시, 이 사람이 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여기서 저기 여기서 저기 어디 동대문 정도 거리? 아니에요. 그 정도가 절대 아니라 와, 무려 부산보다 더 먼, 부산을 한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한 4번 이상을 갈 수 있는 거리, 무려 1500km의 먼 거리에 이스라엘을 찾아 예루살렘을 찾아 이 에티오피아에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전한 빌립.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로 했죠.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은 성경에 3명이 나오는데 그 3명 중 한 사람, 집사님,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 집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 언제적 집사님인지 알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라 교회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에 누가 돌로 쳐서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을 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에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하던 이 빌립 집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빌립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 있지? 그 길로 지금 남쪽 길로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사의 남쪽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차 하나가 저기 저기 끝에서 길 끝에서 먼지를 팔팔팔 흘리면서 마차가 하나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료직을 맡고 있었던 넷이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다시 1500km를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그때에 지금 그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그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이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뭐를 읽고 있는데 이 읽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말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 있죠. 성경을 썼던 그 말이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얘기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고 싶고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누가 옆에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와, 우리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이 사람이 읽었었던 글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글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멘. 와, 친구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이 내시가 읽었었던 말씀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와,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그는 누구야? 왜 맞는 거야? 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높은 학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본인이 잘못한 거냐 그렇게 끌려갔던 분이 있죠.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이러한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을 접해 들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 집사님에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침례, 우리 친구들 침례랑 세례가 똑같은 거 아시죠? 와,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원래는 옛날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쑥 들어갔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고 새롭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했던 게 바로 침례, 세례였어요. 빌립 집사님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 집사님은 어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그렇죠. 가사의 남쪽 길로 가는 예루살렘의 그 아래 가사로 가는 그래서 1500km를 그렇게 에디오피아로 떠나던 그 내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아프리카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혹시 이 에디오피아의 이 고위관료직이었던 이 내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옛날 솔로몬 왕 때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됐어. 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오늘 빌립 집사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 기쁜 소식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들을 지내다가 우리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도름 갖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가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